울산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빌기 위해 성당이나 절, 교회 등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득히 먼 옛날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울산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젖줄 태화강. 고대부터 울산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와, 이 물이 참 맑게 흐르고 있어요, 선생님. 예. 네, 이건 어디 물이죠? 여기는 이제 태화강이죠, 태화강. 우리 울산의 젖줄 태화강. 그래서 이 태화강이 물들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오는 강이 이제 우리 태화강 상미 남천 하고 이제 감천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요 합류가 되고 요는 이제 우리가 작계천 또는 뭐 치성천도 합류되고 뭐 상천도 합류되는 이래 강이 이제 가장 큰 합류점 요 지역이 이제 합류점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면 이제 저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울산 GTX 울산 역이잖아요. 네. 여기 앞에 이제 우리 옛날 구석기 유적이 있죠. 신석기 걸쳐가지고 옛날에 선사 유적이 있고 그런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 지역은 사람들이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옛날 마을 선사 유적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넘어가면 이제 방구대 안각화도 있고 천재리 강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석기 만들던 곳 바로 저기서 나왔거든요. 석기. 저쪽에서요?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갈 곳은 이제 우리 방길이 알바이. 알바이요? 알바요. 선사인들이 어떤 제사 행위를 했던 곳, 기원 행위를 했던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예, 한번 가봅시다. 태화강 최상류 방기천이 흐르는 방길이. 뒤로는 독수리 형상을 한 영축산이 버티고 있어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와, 이 산이 엄청 높아요, 선생님. 예, 산이 높죠. 네, 저기 무슨 그림 같아요, 선생님. 예, 거의 1000m가 넘는 저 산이 무슨 산이냐면 영축산이라, 지금 영축산이라 그래요. 그래, 원래 이름은 치서산이라. 그게 영축산이 됐다가 이제 영축산이 됐는데 거의 1000m 이상이잖아요. 지금 정상에 요 밑에 통사가 있지만 머리가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있다고. 봐요. 저 독수리 머리에 이쪽으로 보고 독수리 머리가 날개를 양쪽으로 폈잖아요. 그래서 저 산에 축자가 또 치자가 독수리축이라 그래요. 신령스러운 독수리. 영이니까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통도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바이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알바이는 이제 바로 여기 저 소나무 숲입니다. 숲. 가만 거리 가까운 저 숲에 숲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알바이 왜 여기 있느냐? 물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방기천이라는 거랑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물이 참 좋았습니다. 물이 좋아가지고 이게 태화강에 합류가 되는데 그게 치성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계천을 합하고 상천을 합해가지고 저 내려가서 태화강에 합류가 돼요. 그런데 이 좋은 물가에 이 동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길이 마을인데, 하방 마을인데, 이 마을의 가장 성스러운 곳 가운데에 이제 그 알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변에 이 알바이를 중심으로 옛날에 선사시대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활 의식 속에는 알바이가 가장 가운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기륭 화복이 있으면 알바이 가서 빌었다는 거죠. 여기 적혀져 있는 선생님, 방길이 알바위. 알바위는 알 모양의 구멍들이 있는 바위라는 뜻이라 작은 돌로 성녀를 열심히 문질러서 그 돌이 바위에 붙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아들을 기돌도 하고 이랬던 장소였나 봐요, 선생님. 우리나라 전체 알바이가 한 50곳이 나왔어요. 50여 곳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유명한 알바이가 바로 방길이 알바이입니다. 또 알바이 충분히 충실하게 알을 구멍이 남아 있고
그 굉장히 그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특히 선사 유적이 주변에 많거든요. 네. 그 방구대 안각화도 있지만 또 신평에 이쪽에 옛날에는 하북 쪽에 또 그 옛날 청동리나 유적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이 보면 굉장히 살기가 좋고 그 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게 또 마을 진짜 신성한 곳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고. 방길이 마을 중앙에 자리한 아담한 솔숲. 그 아래에 나지막한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1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도처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보니까 예. 그 중국의 계림 있잖아요. 예. 작은 계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이래 바위가 볼록볼록 솟은 게 네. 이 한 50개가 넘는데 이 바위마다 다 이래 성열이 새겨져 있어요. 성열. 그 구멍이 새겨져 있어요. 알바위가 알구멍이 새겨져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알구멍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도 있고, 아, 그다음에 여기도 있고 파다 보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요. 예, 파져 있는 게 다 이렇게. 알구멍입니다. 알구멍. 여기도 있네요. 예, 여기도 있고.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 파듯이 이렇게 쏙 파놨네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기온을 담아가지고 네. 바람을 담아서 판 네. 겁니다. 근데 어떤 걸로 파요? 뭘로 그러니까 이 돌로 파는 거지, 돌. 아. 그리고 돌 위에 그 이래 홈펠스라고 이런 돌 있잖아. 단단한 돌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래 탁탁탁 이래 파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파가지고 이제 돌려요. 이래 또 이래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배 갈아가지고 돌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뭐 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마음에 바람을 담아가지고 이제 이걸 돌려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솔숲 안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바위들. 이 하나하나에는 고대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아니 무슨 여기 구멍들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네. 요 구멍들이 많죠. 네. 이 구멍이 여기 지금 해도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네. 그래서 구멍이 요거는 굉장히 깊네요. 여기 진짜 깊고. 깊네요. 거의 뭐 10cm 좀 되고 네. 요런 건 한 5cm 되겠고 이 직경도 이래 각기마다 다르잖아요. 그 이게 알바입니다. 알바이. 이 바위는 효험이 남달랐나 봅니다. 수많은 구멍이 새겨져 있는데요. 고대인들은 이 바위에 대고 무엇을 빌었을까요? 무척 궁금해집니다. 바위에 이렇게 구멍을 내면서까지 예.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면 엄청 예. 간절한 소원이었을 텐데 그렇죠. 도대체 어떤 소원을 그 빌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첫째는 다산입니다. 다산. 네. 그러니까 그 산출을 이제 자손들을 많이 나오라고 네. 그걸 이제 기원하는 거죠. 자손. 그래.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네. 풍요입니다. 풍요. 그래 우리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게 풍요롭게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사시대는 특히 이제 뭐 그 털, 짐승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풍요를 기원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안녕입니다. 안녕. 마을이 이제 불이 난다든지 뭐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녕을 기원하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와 안녕 세 가지를 기원했다고 하지요. 아니 구멍이 보면 정말 예. 엄청 커요, 선생님. 예. 네. 예, 그렇지. 이 구멍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가 첫째는 이제 그 자손을 기원한다고 그래서 기자석이라 그래. 기자석. 빌기자, 자식, 자자, 돌석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자기 자식을 낳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게 이제 그 문을 이렇게 빌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빌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다가 살이나 좁쌀을 넣어요. 좁쌀이요? 예, 살 특히 좁쌀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또 촛불로 켜놓고 빌지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후에 그래 빌면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밤새도록 빌고 아침에는 그 좁쌀이나 살을 퍼가지고 갑니다. 퍼가지고 가서 이제 치마 밑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밥을 해 먹잖아요. 먹으면 아들을 놓는다, 자식을 놓는다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촛불도 켜고 막 이래 막 밤에 막 빌고 환했던 곳이지 이 전체가. 그래서 이게 기자석이라고 그래요. 고대인들의 기도처 알바위. 역사에 남겨진 기록이 없다 보니 수많은 추측을 하게 만드는데요. 별자리를 표시했다는 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는 요 자료를 조금 보시면 별자리 셀이 있는데 이게 북두칠성을 의미해요. 북두칠성. 보시면 4개 북두칠성 7개 별이잖아요. 국자 모양이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빌면 하늘에 그 별자리에 비는 거라고.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굿바이엘셀이라는 게 이 전체가 옛날에 무당이 굿하는 곳입니다. 얘는 무당이 항상 상주하면서 깃대를 잡고 굿을 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면 뭐 요즘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당이 최고입니다. 샤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기운을 올리는 겁니다. 막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어떤 모든 게 좋아지는 거죠. 태화강 상류에 또 다른 알바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천전리 각석입니다. 그 천전리에 있는 그 기하학 무늬들도 그럼 다 산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보면 주요 무늬가 이제 그 동시무늬 있고, 그다음 여성의 그 음문을 표현한 그 보리살 모양 무늬도 있고, 그다음 마름모꼴도 있고, 물결 무늬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사실은 처음 다 그 이런 우리가 그 알바야 똑같은 겁니다. 성혈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그 당시에 그 선사시대에는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청동시대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사람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 낳기 위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바위에 깃든 신에게 이제 비는 겁니다. 바위 신에게. 그럼 이제 이렇게 떼면서 돌리면서 막 이렇게 비옵니다. 지금도 도랄매들 그러지 하잖아요. 그 도랄매 딱 붙으면 아들 낳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운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래 하기도 하고 또는 마름모 꼴도 이렇게 막 팍팍팍 새기고 그게 뭐 거의 뭐 천수백 년 새긴 겁니다. 새기고 또 하늘에 이래 내려오는 물질무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기운을 받아라. 내려온다라.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하늘이. 방길이와 천전리의 알바위. 이곳에선 옛 울산 조상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울산 반길이 알바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방길이 알바위는 이제 이 방길이에 뭐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았죠. 곳곳에 울산 알바위가 많이 있는데 그곳에 다 보면 마을 중심에 있으니까 그 마을이 있었다. 그런 뭐 사람이 산 역사를 표현하는 게 이제 바로 그 방길이 알바이고 이곳의 알바인데 그래서 어떤 그 뭐 의미를 또 찾자면 그래서 이 알바이는 우리가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래 이제 만들어져 온 곳이니까 그런 긴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더욱 소중히 여기서 이곳을 가꾸고 또 많이 찾아보는 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간절한 소망이 있나요? 저라면 울산 방길이 알바위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1만여면 역사를 자랑하는 검증된 기도처. 이번 주말 방길이 알바위 강추합니다.